나마미타불. 어제는 나를 묶고 있는 나쁜 습관의 밧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언제가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본능적으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잠을 푹 잤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배가 아픈데 응가를 시원하게 쌌을 때, 이런 본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불법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부처님 불법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쾌락적으로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걸 가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고통을 창조하는 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연히 부처님 불법 자체가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막연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 영혼의 활동. 이게 뭔 말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덕을 발휘할 때, 발휘하는 영혼의 활동을 할 때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 내지 잘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행복하지 않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할 때 기분이 좋고,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맛있다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가수들이 돈이 안 돼도, 무명 가수들도 계속해서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영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영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게. 저도 연구를 하면서, 항상 연구를 하면서 느끼죠. 리듬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 그럴 때마다 행복하다 느끼거든요. 그 많은 수행 중에 왜 제가 연불 수행을 택했겠어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저는 소리 내서 리듬을 타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많은 수행 중에 연불 수행이 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1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만하게 두꺼운 책도 보고 그 어려운 의학 서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혼의 활동,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영혼의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거든요. 그럼 기적 같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젠가? 언제 그런 영혼의 활동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보다, 그죠? 뭔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간호사가 유난히 많아요. 우리 절에. 간호사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닌가? 그래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 덕을 생활 속에서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따른다. 본능을 잘 다스리고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중에서 최고의 것을 따르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 본능을 따르기보다 이성을 따라서 영혼의 활동을 했을 때 사람은 훨씬 더 행복을 느낀대요. 본능을 따르는 어떤 그 원초적인 쾌락은 정말 일시적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도박하는 사람이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기 위해서 수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니까 어때요? 현존을 하게 되면 그런 본능적인 쾌락이 결코 낙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의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따서 보아원이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는 거에 그 영혼의 활동을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덕을 베푸는 그런 영혼의 활동,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덕을 베풀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서 나쁜 습관을 들여놓으면 자기가 제재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거꾸로 탁 뒤집으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힘드는데 들여놓으면 어때요? 나를 행복한 쪽으로 가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행복한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은 평생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성숙이에요. 영혼의 성숙은 배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활동 자체가, 영혼의 활동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배움이잖아요. 영혼의 성숙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또한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진리, 이 세상의 이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엑기스를 들으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정말 방대하게 많은 공부를 해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관을 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명백하게 부처님 진리에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려면 배움이 있어야 되겠죠. 배움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깨달음을 실천을 하려면 수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덕을 베푸면서 덕을 베푸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배워야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행만 해도 깨달을 수 있어요. 높은 차원에 있는 분들은 조금 빨리 갈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늦게 가겠죠. 근데 우리같이 일반 중생들은 배움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도 배우고 깨닫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도 배워서 이 세상 이치도 배워서 모든 상황은 공성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괴로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 배움에 관심 없는 사람 보면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습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배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과 10년 후를 딱 봤을 때 배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배워서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변화하는 사람과 그냥 일상을 지내면서 10년을 지낸 사람과 10년 후 얼마나 달라져 있어요. 그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저의 근기와 지금이 현재 저의 근기를 비교하면 이미 프레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게 영혼의 성수이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이런 배움 없이 부딪히는 상황에 고통을 받으면서 감당하면서 배움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자신이 정말 기적 같은 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잠재 능력을 잘 발현시키는 영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영혼의 활동을 하고 발현하지 않는다면 이미 도태되고 후퇴되고 에너지가 소멸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다. 어쩌면 죽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계에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발현시키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활동이라고 했거든. 이 현상계는 에너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영혼의 활동을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세계를 연극 무대라고 했을 때 어떤 배역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배역에 충실해서 잘 했다면 다음 배역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놓여진 모든 것을 다 일단 덮어놓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배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아, 나는 정말 이 배역을 하고 싶어. 이 배역으로 살고 싶어. 그런 배역이 나는 좋아라는 배역이 정해진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배역과 어울리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이 생에서는 공부를 못했지만 다음 생에 가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학교도 많이 가고 그냥 공부만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에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생에 꼭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내가 정말 다음 생에 공부만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공부 쪽으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0에서 10으로 뛰어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0에서 5로 안 뛰어 올라가요. 1, 2, 3, 4, 5, 6, 7, 8, 9 배수로 가는 것도 2, 4, 8 이런 식으로 배수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 좋아요. 내 영혼의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생에는 이렇게 살고 몸이 죽고 내가 새로 태어난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내 존재가 얼마나 기적 같은 귀한 존재인지를 자각을 하시고 내 영혼의 활동, 내 잠재 능력 어떤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발현할 때 내가 그 영혼의 활동을 할 때 행복한가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생에서 그걸 충분히 내가 하고 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영혼의 활동을 하고 싶은가를 사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 완전히 변화된 프레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승으로 있으면 저는 조금 지금 현재 변화된 프레임이 좀 들어갔거든요. 또 생각해요.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승의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또 다른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앉아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옷을 벗는다는 자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에요. 새로운 경험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공 상태로 수처작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레임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 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관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과연 나는 어떤 영혼의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걸 계속 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깊게 간을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운동형 수행자인 것 같아요. 저 깊게 가만히 수행만 하고 싶어요. 저 깊게.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법이 전부라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없다면 제가 과연 문 밖으로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일매일
라이프 사이클과 바이오 리듬과 이런 부분들,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아래로 들어가고 어떤 날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어떤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 또 이게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항상 이쪽으로 튀게 되면 반대쪽에서 땡겨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벗어나고 여기서도 벗어나고 딱 물러서서 봐야 돼요. 그래, 그렇구나. 이게 네가 좋구나. 근데 너는 이것도 좋아하지 않니? 그리고 이것만 하면 뭐하겠니? 이 생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60년 살고 나서 30년 뭐하고 살겠냐. 내가 90까지 살 수 있고 120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조화를 막지 못하면 사고가 난다든지, 그죠? 전쟁이 난다든지, 부조화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 죽을 수도 있고 5년 후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자꾸 발발하니까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 나는 죽을 수 있구나를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사고가 나서 몸을 못 움직여도 병이 들어서 몸을 못 움직여도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몇 년이 남았을까? 내가 지금은 활동할 수 있으니 활동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렇게 저는 항상 자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30년 산다, 50년 산다. 저 가만히 생각해. 저 원래 50이래요. 1973년생이면 그죠? 그게 바뀌어서 50이면 만약에 90까지 산다면 40년이 남았어요. 40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10년도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40년이 남았더라니까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엎어치나 매치나 뭐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깨달음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삶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 행복의 추구가 뭐다? 영혼의 성숙에 관한 것을 할 때 그런 영혼의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뭐 70이라도 아, 또 한참 더 산다니까. 몰라. 모른다니까.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예든동 건강하고 어예든동 괜찮은 상태를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의료도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 독일 PM 주스처럼 이렇게 좋은 것도 나와 있고 그죠? 운동 유튜브만 하면 어디 아프다 어디 푸는 거 방법 너무나 잘 나와서 나 이거 딱 알고 싶어 유튜브 동영상 한 50개만 봐보세요. 돌아가면서 그게 관련된 거 50개 봐보세요. 박사 됩니다. 박사 되더라고요. 대학 가서 안 배워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관심만 있다면 배움에 나를 노출시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성에 대한 가르침도 듣고 이래서 자기의 습관도 바꾸려고. 저도 저 습관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그러면 뭘 못해요? 공부하는 게 좋아갖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가만 앉아서 책 보는 거 줄이가 틀려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운동해야 된다. 10년째. 제가 제 치부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각자 못하는 게 있어. 그게 까르마예요. 양쪽 다 균형을 잘 이룰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완전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말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나이 들어가고 주저앉으면 병이 들거나, 그죠? 주저앉아도 못 움직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얼마나 좋아요. 휠체어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활동할 수 있음에, 영원히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때까지는 그냥 해왔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사람을 만나든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그게 내 잠재 능력을 끄집어서 발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 추구를 하고 있고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자각하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나 정말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가치가 내 잠재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게 그저 좋아서, 그게 그저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제 그릇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자각을 했거든요. 포교를 목적으로 출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행복사를 유지하는 이분이 체력이 달리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한 법사의 역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인들, 이제 머리 안 깎고 법사의 역량도 굉장히 이게 한 20-30명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법을 발현을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절을 보니까. 내가 너무 그릇이 작구나.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계속 몸이 약한 거에 나를 막 움츠러 들면서 이렇게 살아왔더란 말이죠,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잔잔바리로 이렇게 잔잔바리로 나의 능력을 조금씩 발산, 한 명씩 이렇게 도움을 주는 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릇이 작다라고 느낀 게, 정말 여느 큰 스님들이 정말 크게 법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공경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저분들처럼 그 자리에 나를 딱 세우니까 두렵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릇이 작다고. 그래서 명백히 나는 포교를 하고 싶고 그런 역량을
갖고 싶은데 그런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 오늘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우울한데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놨어요. 이게 항상 조금 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생에 와서 소명이 내가 몸이 허약함으로 인해서 그 허약함을 극복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잠재 능력 발휘를 하면서 영혼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전부인가? 라고 물었고 정말 진정 원하는 게 뭔가 가슴 깊게 관을 했을 때 정말 저는 포교승이 원이거든요. 제가 처음 출가할 때의 원이 브루나 존저처럼 설법제일이거든요. 그쵸, 형제자 중에 설법제일. 정말 어려운 진리를 쉽게 잘 풀어내는 설법제일에 그런 진리를 전달하는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제가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크게 펼치지는 못하고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는 나를 현실을 직시를 했어요 오늘. 예. 그래서 숙제죠. 저도 이런 뜻이 제가 왜 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읊어주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주어진 잠재 능력 발휘하고 행복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그게 뭔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